시간은 의식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크기,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얼마만한 사람이냐 라는 생각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크다 작다 하는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 기준은 질량, 무게, 넓이, 깊이, 높이, 희소가치, 이게 크다 작다의 개념입니다. 금덩어리는 작지만은 크게 생각하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서, 다이아몬드는, 땅은 넓으면 큽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무게가 많은 큰 돼지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크다 작다 하는 말은 그저 일반론적으로 보면 키가 크다, 몸무게 많이 나간다, 키가 작다 이거지만은, 사람의 크기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크기는 의식의 크기예요. 생각의 크기. 생각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 있나. 생각이 작으면 작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크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적으면 참 작은 것에 집착하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책을 왜 많이 읽어야 되느냐?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많이 알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것은 의식의 범위를 넓히고 의식의 깊이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사물을 두고도 생각을 굉장히 넓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학교를 많이 안 나와도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폭넓어져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사건을 대하는 생각이 단순해지고, 사물을 대하는 생각이 아주 좁고 작아져요. 그래서 자기를 못 넘어서게 돼요. 그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잘못 믿으면 종교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더 작게 만들어요. 종교를 안 믿을 때보다 더 작게 만들어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크기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느냐, 이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크기가 무한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사람, 이렇게 무한소. 그 다음에 여기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람,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불교의 열반 혹은 해탈이라는 그런 경지가 이런 세계죠.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는 세계가 그 세계라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완성하면 해탈이에요. 모든 열매는 익으면 다 버립니다. 밤이 알밤으로 딱 익으면 나무도 버리고 다 버려요. 밤새 자기를 감싸고 있던 밤송이마저도 다 버리고 다 버려요. 그게 해탈이라는 것이 굳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 세계에 자기를 지금까지의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갈 수 있는 그 경지, 그게 해탈이죠. 그러니까 누에가 번데기가 돼서 고치 속에 딱 있다가 딱 버리고 나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게 다 해탈이에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벼가 다 익으면 딱 죽거든요. 모든 곡식은 익으면 죽어요. 익으면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익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익지 않고 죽은 건 죽었다고 말해요. 그죠? 벼가 다 익으면 볏짚은
다 죽어버려요. 보리가 이삭이 다 익으면 보리 줄기는 다 죽어버려요. 호박이 다 익으면 호박능쿨 다 죽어버려요. 알밤이 다 익으면 밤나무 이파리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익어서 죽은 것은 익었다고 말하고 익지 못하고 죽은 것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해탈을 하면 죽은 게 아니야. 익은 거지. 그래서 사람이 익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익어가는 것, 마음이 염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크기가 가장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 자기의 감각과 경험, 그게 자기 의식화되면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 감각과 경험이 기준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육적인 오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그리고 촉감으로 느끼는 것. 요것 외에는 느낄 게 없죠. 육체적인 감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봤다, 안 봤다, 그러면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뭐래요? 봤나? 보여도 요런 생각. 요거는 요 육적 감각은 얼마나 형편없는 거냐 하면 육적 감각만 놓고 보면 동물과 인간 중에 어느 게 더 우수하나? 동물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 코가 개 코에 비교할 수 있어요? 네. 사람 눈이 독수 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저기 북극 곰은요 40km 밖에 같은 냄새 맡아요. 네. 독수리는 3000m 밖에 토끼를 봐요. 사람은 눈앞에 봐도 안 보여. 네. 사람의 시력, 사람의 청력, 사람의 후각, 사람의 기능은 동물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동물은 그 기능에 의존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 시각도, 후각도, 미각도 제일 발달된 것이 사자예요. 그래서 백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작은 하등 동물일수록 잘 듣든지 잘 보든지 도망을 빨리 가야 되니까 냄새를 잘 맡든지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 육적 오간에 의존해서 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다 못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육적 오간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은 부정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감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내 의식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딱 지금 현대 21세기의 첨단 사회에서도 이 원시 시대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원시인들일수록 여기에 의존하죠. 네. 이 시대에도 이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은 내 육적 감각 너머에 계신 거야. 영의 세계는 내 육적 감각을 넘어선 그 너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이걸 못 벗어나. 이게 이제 동물이야, 동물. 이걸 못 넘어서는데 사람은 요 의식에서 한 단계 넘어갑니다. 요 한 단계. 이 넘어가는 게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과학적이라 하면 어때요? 적자가 붙으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인정을 해요.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과학이 만능이냐? 현대 과학이 모든 존재 세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현대 과학이 이 우주, 존재,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어떤 기호로 만약에 질량으로 표시한다면
저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하나도 못해요. 모래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것에 매몰돼서 사람들이 의식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지식인들이 자라요. 내가 지식인이다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알미라는 게 뭐냐, 지식이라는 게 뭐냐, 무지에 대한 발견이고 무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알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모르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해요. 무식하면 막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예. 저기 도서관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책들이 지식의 전부입니까? 이미 정형화된 지식은 지식의 파편이야. 예. 이미 지식이라고 나온 책들, 그 이론들, 그 정형화된 지식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지식의 한 파편일 뿐이에요. 나무에 이파리 하나도 안 돼. 예. 그런데 그 파편에 불과한 지식이 좀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걸 전부로 거기에 매몰된단 말이야. 그럼 과학은 무슨 과학이 있느냐?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있죠. 이 사회과학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의 속성은 보편성이거든요. 과학의 속성은 논리성이에요. 합리성이에요. 과학은 합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보편적이냐? 한시적 보편이에요. 한시적 보편.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다, 정치학이다, 이런 학문들, 이런 거는 법학이다, 이런 것이 상황론이에요. 상황논리. 상황이 바뀌면 법이 바뀌어. 그죠?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정치 이론이 바뀌어. 예. 북한의 정치 이론은 백두혈통이에요. 예. 북한에는 김일성 백두혈통만이 주관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정치학이야. 그건 정치학, 거기 정치학이에요. 예. 민주주의가 그러면 전부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모순이 얼마나 많아요. 다음에 정치의 모순에 대한, 경제의 모순에 대한 강의를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뒤에 나가면 종교, 철학 이런 게 다 들어가지만은 인문학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상황 논리가 많아요. 그런데 자연과학은 항구적인 보편성입니다. 자연과학을 이제 따로 다뤄야 되는데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연과학은 발견과 발명이거든요. 그 진정한 자연과학은 발견이에요. 그 발견은 뭐냐 하면은 기초과학이거든. 기초과학. 발견은 뭐예요? 입자와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 존재하는 입자와 법칙. 그러니까 이미 선재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기 전에 원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우주의 전기 법칙을 에디슨이 발견한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이 발견한 거예요. 예. 만유인 상대성의 원리, 빅뱅의 원리, 이런 것이 전부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러한 원소들, 그 원소도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은 과거의 지금보다 미개하고 지금의 미래보다 미개는 하지만은 그 법칙은 항구적 보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학문이 자연과학이에요. 진실한. 자연과학은 속일 수가 없어. 예, 실험을 반복해서 결과가 딱 같이 나와야 자연과학이 돼요. 이 자연과학에 대한 다음에
수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설명은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 이 다 셋 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어떤 진리가, 우주의 진리가 있다고 할 때 지금 발견된 학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천분의 일, 만분의 일, 1억분의 일, 1초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매몰돼서 자기의 의식화가 된단 말이에요. 의식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란 말 하지 마라. 다만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배웠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것, 더 넓은 것을 알기 위한 디딤돌이지, 징검다리지, 이 학문이 만능이 아니고 학문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뭐냐? 무지의 발견이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지식이고, 모르는 것을 사랑하는 것, 무지를 사랑해야 무지를 개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 델포이 신전의 문설주에 있는 말입니다. 그게 그 델포이 신전의 문설주에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보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 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안다. 너들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 이게.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무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지의 발견이란 말이야. 알물 자랑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 의식,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부 다 형이 하학이에요. 하학. 형이 하학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과학이 형이 상학으로 갈 때가 온다라는 그 과학론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형이 하학이 이 과학의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이 사회에서 지도층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과학적 의식에서 매몰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은 학문의 장르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을 말할 때 경영학 혹은 무슨 물리학, 생물학, 하도 철학과 이러지. 학교에서 철학과. 철학이란 건 학문의 장르가 아니에요. 철학은 학문의 베이스예요. 바탕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철학이라는 말을 써요. 정치 철학, 경제 철학, 미술 철학, 체육 철학, 과학 철학. 철학은 어디에도 사용하는 게 뭐냐면 철학은 학문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건 뭐냐? 철학의 표현이고 철학은 문명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서양 철학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베이스인데 이 철학은 과학은 결과적인 것에 대한 학문인데 이건 원인을 찾아가는 거야. 나는 왜? 인간은 왜? 인간은 어떻게? 원인을 찾아가는데 철학은 질문이지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는 성인이 안 돼요. 인간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도 결국은 인간의 의식이 과학보다는 의식의 폭이 넓어요. 왜? 근본에 대한 질문이니까. 과학은 결과에 대한 질문이고. 그래서 철학도 나누면 뭐가 있냐면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눠요. 이게 이제 고대 철학에서부터 이미 나눠져요. 고대 철학에서 유물론은 타알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나사고라스 이런 유물론 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심론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하고 유심론 철학이 있죠. 요 철학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 인류 역사에 인류의 정신에 엄청난 공헌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철학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철학을 중심하고 오늘날 사회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이해도 이 철학을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서는 게 뭐냐?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자, 종교인데, 이게 이제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종교인데, 그래서 인류 역사에 철학보다 종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서구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서구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동양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중동은 이슬람 문화, 이러한 종교가 문화화됐단 말이에요. 문화화. 그래서 이 종교를 중심하고 세계관을 갖게 돼요. 우리가 서기 2020년, 서기 2020년이 뭐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이야.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비포 크리스트, 에노 도미네 해가지고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 이전, 예수 이후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이지만 이건 보편화된 세계관이라 볼 수 있으니까 모든 게 종교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데, 종교가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가 신학적 종교, 교리적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전적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의 종교가 있어요. 성인의 종교. 이게 나누어져요. 자, 보세요. 성인에 의해서 경전이 나오죠. 성인을 뿌리로 해서. 경전을 뿌리로 해서 학이 나옵니다. 학이 나옵니다. 학은 사변적인 지식입니다. 학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입니다. 신학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은 한 권인데 신학은 수도 없이 갈라져요. 신구약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학은 수백 파가 넘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학이에요. 학이라는 건 자기 주장이야. 같은 상황, 사건을 놓고 주장을 달리하면 그게 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학에서 뭐가 나옵니까? 당파가 나옵니다. 파가 나옵니다. 요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 파의 교인들이에요. 학파의 교인들이야. 이게 종교가 인간의 과학 맛도 못한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과학보다도 철학보다도 더 큰 사고를 갖게 하는 건데, 종교가 학파, 교파, 이 학의 종교가. 그러니까 신학이란 말 자체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이에요. 신이 학문의 대상이 되나? 학문의 대상이 되면 이미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야. 그건 물질이에요. 학문은 뭐예요? 시간성과 공간성이거든요.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시간성과 공간성으로 예단할 수 있나? 그렇다면 그건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신학이란 말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인들이 다 어느 학파가 신앙화된 거예요. 그게 교파예요. 그럼 그 교파의 담을 넘어서 우리나 못 넘어서요. 저거는 이단이거든. 저건 사입이에요. 전부 나 말고는 다 사입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하나를 부르짖는데 제일 분열된 게 종교예요. 세상의 분열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종교의 분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분열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승했다 생각하니까. 신의 이름으로 각자 분열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하나님 그 종교를 중심한 이상세계의 전제 조건이 뭐냐? 타 종교의 소멸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교가 소멸되고 기독교를 중심에 통일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돼요. 기독교도
우리 교단을 중심하지 다른 건 다 소멸돼야 돼요. 타 종교 소멸론이 전제 조건이 되고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이런 종교가 오늘날 교인들이 의식화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인으로 넘어가면, 경전으로 넘어가면 경전에는 담이 없어요. 경전에는 담이 없어요. 석가가 한 말, 공자가 한 말, 예수가 한 말 다 같아요. 경지에 올라가면 같은 말 합니다. 애를 낳아서 아버지 되면 세상 모든 아버지가 자식한테 똑같은 말 합니다.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되면 엄마들이 자식한테 똑같은 말 합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어제 여기 이 양반이 딸한테 전화를 하면서 뭘 하는지 알아요? 밥 먹었나? 먹을 거 집에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봐라. 부모들이 전화를 하면요, 자식한테 밥 먹고 다니나? 날씨가 추우면 안 춥나? 옷 입고 다니나? 감기 안 들었나? 애들이 늦게 밥 먹게 다니면 늦게 조심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의 세계가 도달하면 똑같은 말 합니다. 네. 마음의 정상에 서면 다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의 경전에만 가도, 경전의 종교, 신앙만 돼도 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내가 정말 불경이 인격화되나? 그러면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담이 없는 거예요. 네. 목사도 정말 마음의 정상에 이르면 불교, 기독교 담이 없어요. 불교, 기독교 담이 없는 마음의 세계에 들어간 목사가 만약에 4월 초파일날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하안을 보냈다. 그러면 담을 못 넘는 목사는 어때요? 지금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돼요. 그 다음에 성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건 담 자체가 아예 존재 안 해. 너자 나자,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몸에 중풍이 생기면 오른발, 왼발이 따로 놉니다. 예. 왼쪽에 중풍이 오면은 오른발은 나가는데 왼발은 질질 끌고 갑니다. 병이 들면 둘이 돼요. 병이 안 들면 똑같이 나갑니다. 더 빨리 나가지도 않고 더 늦게 나가지도 않아요. 다리가. 그죠? 걷는데. 왜 담이 생기나? 신학적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넘어설 때 여기가 영적 오간이에요. 영적 오간.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코, 영의 입, 영의 촉감.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코로 냄새 맡고, 영의 입으로 말하고, 영의 촉감을 느껴요. 영적 오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내나 알지. 나는 그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적 경험은 객관화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듣는 사람들이 저 진짜가 이럴 수 있죠. 진짜예요. 여기 저 임회장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 목회할 때 귀신 떼었다 붙였다 막 많이 했어요.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미친 사람도 귀신 떼기도 하고. 예. 증인이 앉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날 때부터 장님에게 색깔 설명한 것 똑같아요. 태어날 때 장님으로 태어났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도 색깔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 사람도 장님에게 중년에 장님이 되면 색깔을 경험했으니까 까만색, 빨간색 하면 다 내 속에 있죠. 네. 날 때부터 기먹으리 안 들린다. 그 사람은 소리는 어떤 경우도 설명이 안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뭐냐? 이미 영감을 잃어버렸어요. 영감. 이건 육감이고 인간의 감각은 영감이거든요. 이 영적 오간이 열리면 그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가 들리고 그 세계가 냄새, 그 세계의 입, 그 세계의 촉각,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적 시각이 열리고 영적 후각이 열릴 때 어떠냐? 영적 청각이 열리면 귀신 소리 다 들려요.
다 영적 시각이 열리면 다 보여요, 귀신이. 훨씬 당신보다도 더 실감나게 보여. 육적으로 이렇게 보면 당신이 읽어지질 않아. 표정은 읽어져. 대충 짐작은 해. 저 사람 화났다 안 났다. 그죠? 영적 시각이 열리면 딱 보는 순간 스캔해버려요. 영계의 세계는 언어가 대화의 수단이 아니에요. 심정으로 이미 한순간에 느껴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버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무당들이 진짜 훌륭한, 많이 통한 무당은 탁 앉으면 말해버립니다. 내가 온 이유를 말합니다. 네. 그 무당에 대한 얘기, 그런 영통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다음에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초월.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해. 앞에 있는 것만 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어. 그죠? 그런데 이 세계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한단 말이야. 죽으면은 영적 오간이 딱 열리는 거야. 죽는 순간. 뱃속에 있을 때는 코, 눈, 귀, 입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뱃속에서 볼 일 있습니까? 먹을 일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딱 태어나는 순간 코가 작용하고 눈이 작용하고 입이 작용하고 딱 그렇게 되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육적 오간으로 살아. 다만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성장시킬 뿐이야. 죽는 순간 육적 오간은 가서 썩어버려요. 화장태가 타버려. 영적 오간이 그때부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입장에서 영적 오간이 열리면 그 영하고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계가 영계, 영적 세계, 저성이에요, 저성. 귀신들이 죽어서 가는 세계예요. 요 너머에 누가 있느냐?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세계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어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 있나? 어디라는 것은 어디가 하나님 속에 있지. 나중에 다음에 어디와 마음, 어디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몰라요.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마음은 어디 있나? 마음이 없다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 봤다는 사람 없습니다. 코는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나? 여기. 어디 하면 여기. 서울은 어디 있나? 거기. 다 짚죠. 그죠? 딱 개념이 오죠. 마음이 어디 있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 질문하지 말고 네 마음 어디 있나? 네 마음을 객관화해봐라.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알면 하나님 안다는 거야. 하나님 알고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 알아. 그 타락이 뭐냐? 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를. 네. 송장이 뭘 알아봐요? 송장이 소리를 듣나? 공기를 아나? 냄새를 맡나? 생명만 생기면 보여. 살기나 하면 숨을 쉬어. 냄새도 맡고 다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무한대의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할 때 나는 관심 있다, 관심 안, 그 다음에 관심 없다, 관심 밖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관심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인간의 관심의 한계가 어디예요? 딱 여기입니다. 여기 육적 오간, 동물적인 것, 감각과 경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감각하는 것, 여기에 내 의식이 매몰되어 있고 조금 낫다는 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학문적으로 볼 때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철학은 보이면 넘어가지도 못해. 그럼 종교는 아까 말한 종교는 이렇게 넓은 건데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종교가 경전을 이성의 산물로 학파, 당파, 교파적 교인, 당파적 교인, 교리적 교인, 신학적 교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가 가장 큰 건데 가장 큰 인물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왜소한 종교인이 됐다는 거야. 다 초월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매몰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내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 의식화되고 교리가 의식화되면 이미 볼 걸 못 본다. 제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진리를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 게 진리여야 된다. 내가 믿는 게 진리다. 라는 데 매몰된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 내 걸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타자 소멸론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말이 돼요? 타자 소멸을 전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 의식이라는 게 관심 밖에가 여기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내세, 마음의 세계, 이건 전부 밖이요. 여기 내 안에 거는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돈, 섹스, 부와 권력. 요거 말고 있습니까? 요거 말고 돈, 부와 권력, 섹스, 이것이 모든 관심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들도 뭐예요? 예수 믿어서 부와 권력, 종교가 권력화돼요. 종교가 권력화되니까 종교는 부패하니까, 권력화되면 부패되니까. 왜? 거기 인간들이 그런 인간이니까. 성스러운 사람이 기독교를 맺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부르짖기는, 찾기는 이 세계를 찾아요. 이 세계를 구하러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외쳐요. 외치는데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의식은 천국과 상관없다. 마음의 세계와 상관없다. 전부 제 기득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자리, 내 소유, 내 위치, 내 포지션, 거기서 더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거기서 더 얼마나 더 가질 것이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초월적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협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이 초월적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처럼 나도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분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협조합니까? 내하고 비슷한 사람, 협조할 만한 사람을 협조하지. 똑같아요. 사람 죽은 게 귀신이야. 사람 죽인 게 귀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수준 높은 영들은 땅에 있는 사람이 수준이 낮으면 협조를 못해요. 아무나 종교를 중심하고 협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하고 협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등종교 있다 할지라도 저급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영계 악령들의 대상밖에 안 된다. 세상에 있어도 차원 높은 의식을 가지면 고등영인들이 협조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내 의식의 한계, 의식의 크기가 나는 어디냐, 내가 어디냐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